땅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모든 건 기도로 시작해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은 성경을 통하여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감동받게 하시고 감화받게 하십니다. 오늘도 실버레이 크리스찬 처치 유튜브 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다음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봉독한 두 구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의 시대고 예수님의 생애는 성자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교회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죠.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 시대인데 이 성령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구분을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이제 성서 시대는 하나님 임재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대죠. 하나님 임재를 히브리어로 쉐이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적과 끓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내실 때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400년간 고통당하고 살 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그 즈음 하나님은 애굽 온 지역에서 세해나 임재하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소에 임재하시고 또는 빛으로 임재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천둥 번개로도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들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예언자들 이제 그들에게 임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다양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임재를 하십니다. 뭐 구름으로 불로 번개로 또 성소 안에 임하시기도 하시고 하여튼 여러 곳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셔서 유대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의 시대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시고 성령으로 자라시고 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40일 기도를 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갈릴리에서 각색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성령의 은혜로 죽음도 이기시고 성령의 은총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는 이 성자 시대 때는 성령께서 예수님과 동행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두 구절 성경 봉독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시면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승귀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오순절 강림 성령 역사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지요. 백신문도들이 일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합니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며 그들은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이제 시작된 거지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졌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지도 못하고 다들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완전히 변화가 됐지요. 그들은 핍박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목숨의 위험도 있었으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만방에 전파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변화가 왔지요.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담대해진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되죠. 3,000명이 회개하게 들어오고 4,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고 더 많은 숫자가 회개하고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현장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거죠. 교회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의 영이죠. 성령이 생명의 영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초목의 생명이든지 아니면 짐승의 생명이든지 아니면 인간의 생명이든지 모든 생명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거죠. 성령이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생명들은 성령의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교회사적으로나 교리사적으로 보게 될 때에 이 같은 역동적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점차 단해설 아니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입장에 의해서 로고스론적으로 성서가 발전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로고스론적으로 발전하게 되니까 이제 성경 해석은 철학적이고 또는 종교적이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발전돼 갔지요. 성서 해석이 로고스론적이 아니라 성령론적으로 해석된다면 전혀 교회의 모습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교회는 이제 교리적으로 발전되다 보니까 분파가 생기게 됩니다. 이 상에서 최초로 기독교 국이었던 알미니안 그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이었죠. 알미니안 주의는 내중에 이단으로 낙인찍히게 되죠. 또 동방 종교회 그리고 서방 천주교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것도 교리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나오느냐 아니면 성령은 하나님에게만 나오느냐. 성령은 하나님에게만 나온다고 보는 종교회, 성령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나온다고 보는 로마 천주교 이렇게 갈라집니다. 또 콥트 교회는 좀 다른 교리를 갖고 있죠. 세월이 지나서 프로테스탄트 이제 기독교가 출현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해서 생긴 종교 개혁의 결과로 생긴 프로테스탄트는 아예 교파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루터교 또는 칼빈의 장로교 또는 웨슬레의 감리교 이렇게 발전되게 됩니다.
성경이 로고스적으로 해석되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발전되다 보니까 이 땅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떤 단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땅의 현재 기독교가, 교파가 4만 개쯤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기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는 것을 간곡히 기도하셨는데, 기독교는 정반대, 교회가 4분 오열되는 4만 개 교파로 쪼개지는, 그렇게 발전되어 왔죠. 그것이 성서가 성령론적으로 해석돼야 되는데 로고스론적으로 해석됐으니까, 로고스론적이라면 우선 헬라 철학적 입장으로 발전된 것을 말하죠. 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따라 이제 해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의 단해설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생겼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다이내믹한 역사는 성서가 기록되기 전에 필요 있었고, 이젠 성서가 기록되어 교회에 주어졌으니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이런 오순절적 성령 역사는 끝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완벽한 하나님 말씀 성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서가 기록됐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역동적이고 초월적이고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역사는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겁니다. 정적으로 해석된 거죠. 동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적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래서 신론, 기독론, 성령론 할 때 성령론은 신론과 기독론 부록처럼 그렇게 취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세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지기 시작한 거죠. 발발트는 앞으로 신학은 성령론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쨌든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론적으로 성서가 해석되게 될 때는 성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서를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받고 성령님이 성서를
나에게 해석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서의 원저자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마태도 아니고 또 모세도 아니고 성령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인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다고 감히 죄된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아니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그 말씀을 해석한다고 덤벼드니 이건 어불성설이요. 이건 기가 차는 일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아들의 피공로로 인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인간이 해석한다고 덤벼들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의해서 아니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왜냐하면 성서의 원저자가 성령이시니까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 그러니까 시편의 119편인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주심으로 내가 깨달아 아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나는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주도 가면 한라산이 있습니다. 한라산 구름이 많이 낍니다. 그래서 밑에서 한라산 상상봉을 보려고 할 때 사람들은 한라산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다 그럽니다. 구름이 거쳐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볼 수 있는 거지 인간이 밑에서 잔뜩 낀 한라산 구름을 헤치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일러주시니까. 그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론적으로 성서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들이 성서 해석하기를 그치고 인간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헬라 사람들이 자기 선조들이 지은 엘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그 작품을 해석할 때 해석학을 만들어서 그 해석학의 입장을 해석했죠. 인간이 지은 책이니까.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이 기록하신 성경을 마치 일반 세상 책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서는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데 그 해석은 인간이 지은 모든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간의 됨됨이가 되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읽고
감동받고 말씀하면 물불 끓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항상 새 사람 되고 변화된 사람이 되고 항상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삶, 사랑과 평화와 기쁨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고 서로 화목과 평강을 이루고 살고 그래서 서로 의로운 삶을 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무엇을 쌓아두고 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욕적, 물욕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면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거긴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그러한 인간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세상에 나가 만민에게 선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하는 해석이 제일 잘한 해석이다. 나는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다. 나는 쪽집게 해석이다. 내 해석대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건 어거스틴이 말했든지 칼빈이 말했든지 루터가 말했든지 웨슬레가 말했든지 아니 어느 신학자가 말했든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다 자기들 죄인들인데 어떻게 자기 해석대로만 하긴 그분들은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루터나 웨슬레나 그분 다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 되라고 가르친 거죠. 변화돼서 살아가라고 가르친 거죠. 오늘 우리 같이 각자 다 자기 교리 만들어가지고 내 생각과 틀리면 논쟁하고 싸움하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싸움하는 모습을 보이는 교회와 교인 우리는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해석받지 않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덤벼드니까 그런 거죠. 해석하죠. 해석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지. 해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강대상 쓰면 다 해석하죠. 뭐 개혁론적이니 아니면 뭐 어떤 것이니 예정론적이니 아니면 뭐 종말론적이니 아니면 뭐 구원론적이니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인 성령의 시대에는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고 모든 세상 생명이 영이신 성령의 능력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무릎을 꿇고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도 해석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읽는 거죠. 성경 말씀을 깊이 읽으면 성령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이렇게 잘못됐으니 너는 이렇게 회개하고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너는 너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고 봉사하기를 즐거워하고
이 땅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모든 건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마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은 성경을 통하여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감동받게 하시고 감화받게 하십니다. 설교하는 사람들도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듣는 모든 성도들도 그 설교를 통해서 교리를 붙잡으려고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설교를 듣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설교를 통해서 고칠 것을 고치고 설교를 통해서 미워하던 것 깜짝 놀라 회개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교만하던 마음이 겸손으로 돌아가고 설교하는 분이 성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 삼고자 자녀로 살아가게 하고자 설교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설교에서 성령의 목소리를 붙들고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승계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로고스적으로 해석하는 철학적이나 종교적이나 신학적인 해석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성령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래서 황홀을 경험하고 기적을 맛보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병든 육신의 병든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실 때 주의 만찬에 동참할 때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 무의식적인 병, 영적인 병 모든 것 고침받고 항상 주님의 날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질병 고침받고 사탄으로부터 해병받고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서 새 사람 돼서 다시 또 나가 한 주를 살아가는 이러한 역사가 주님의 몸된 것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예배, 모든 프로그램을 성령님께 맡길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조직하고 내가 딱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내가 계획하고 짜놓은 판 이상 뭐가 벌어지겠습니까? 성령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의 날, 이 날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로 주님의 몸등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그날 예배를 통하여 기적을 맛보고 황홀을 맛보고 병 고침을 받고 회개하게 되고, 서로 미워했던 사람들이 다시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계속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그러므로 교회 주변 사회가 변하고, 이렇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평화를 갖고 또 놀라운 황홀을 경험하게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주님이 주는 평화가 나와 내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사회가 넘치는 그런 삶 되시기를,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오늘 분명한 거,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교리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신학을 형성하려고 하지 말고, 뭐 철학적 종교적으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론적으로 성령님이 해석해 주시고,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나와 내 교회와 우리들 이 땅의 로컬 모든 처치에 항상 충만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생을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오순절 120분들이 임한 것처럼, 이후에 사도행전이라는 모든 역사처럼, 그 이후에 교회사를 통해 일어난 모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역사되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해 올립니다. 아멘.